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안 들리면 저 방송실 가서 말씀하시면 목사님 도와주실 거예요. 전 잘 안 들려요. 엊그제는 잘 들렸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아니,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면 축복이 되지 저주가 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루벤에 대한 그런 저주를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버렸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탁월한 자녀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야곱이 왜 이 루벤을 이렇게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 저주죠. 축복을 해도 시원찮은데 저주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닿아요. 야곱의 마음이 정말 불편했겠구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구나.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 대신 저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이건 저주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와닿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구나. 이 루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 시몬, 레위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케 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야곱은 루벤을 이렇게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곱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뭐겠어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케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덜 익은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 뜻이 내가 뭔지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 안 믿어요. 반협박성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알곡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 향기 나는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나를 복종케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잔이 지나가기를 예수님 간절히 구하죠. 아버지요, 이 순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굶주리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몸으로 겪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또한 겪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 찢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얼마나 그 심한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안 지나가게 안 하면 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영상 보고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 믿음은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진실하게 진솔하게 간구하면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럴 때는요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왜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대로 이끌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다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가지런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내게도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받을 은혜의 그릇은 조그만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부어준다 해도 이 컵은 이 컵만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말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 남들은 다 복권 당첨되는데 나는 언제 복권 당첨되게 해줄 겁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러시더랍니다. 나도 속 탄다. 너 언제 복권 살래?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 되게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교훈하는 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팔자타로 운명타령을 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은혜를 소망하고 또 내가 준비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곳에 담기면요, 그것이 다 더러워져서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우리 그릇에 담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죠.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죠. 회개케 하신 역사를 거부하지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 이끄심 따라 회개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성도죠.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 믿음으로, 또 뭘 해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먼저 장래 루벤에 대하여 예언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 3절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구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야곱이 장자간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도 팥죽으로 형에게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요. 그런데 장자 루벤이 이렇게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함이 있는데 그가 탁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루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탁월성이 다 막히는 거예요. 탁월성이 막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루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작은 어머니의 종 이 빌하를 범합니다. 빌하도 아버지의 첩이에요. 근데 범해요. 근데 그 범한 죄가 언제적 죄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27년이나 됐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루벤이 빌하를 범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야곱이 120살 때입니다. 120살 때. 이삭이 180살에 죽었어요. 그날이 그리고 야곱이 120살 정도 된 거예요. 지금이 몇 살 정도 아십니까? 147살이에요. 그러면 27년이 지난 거예요. 27년이 지난 죄가 르우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죠. 죄는 잊혀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기억 못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망각의 존재죠. 잊어버리면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얼마나 망각을 심한지 아십니까? 이거 들고서도 물커버 있냐고 찾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탁월성을 주시는데 그 탁월성이 막히고 있다면 깨달으시고 이 새벽에 간절히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별로 깨끗이 씻겨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과 이어서 시몬과 레위도 같은 예언을 받습니다. 자, 5, 6,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루벤도 저주를 받고 시몬과 레위도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다 죄가 관련되어 있죠. 죄가 관련돼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죄를 졌습니까? 세겜에서 죄를 졌어요. 세겜에서 우리 누이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할례를 가지고 속이죠. 그 혈기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발목이 된 거예요. 그 죄가 발목이죠. 살인죄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죠. 제사장이 어떤 계열입니까? 레위의 계열이에요. 분명히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이 레위는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얻었을 때 하나님에서 충성을 한 그러한 후손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죠. 시내산에 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아론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죠. 그때 모세가 내려가서 그 받은 계명을 던져서 깨트리고 그 송아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때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갖다가 처단을 하는데, 그때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다 모세 편에 서갖고 그 하나님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 충성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요, 저주에서 돌아서서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확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믿음의 힘을 내어서 옳거니 내가 이번에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가 누군지 알아요? 넷째, 유다의 넷째 유다. 근데 유다는요, 넷째예요, 넷째.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셋째는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넷째는 어떤 줄 아십니까? 넷째는요,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다운 길을 걸어왔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임당할 때 이 유다가 막 안 된다고 살리려고 막 애썼어요. 그리고요, 이 두 번째 방문할 때 베냐민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애굽에 양육구하러. 아버지가 안 된다. 베냐민까지 죽으면 안 된다. 잘 때 유다가 그럽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냐민 혹시 받아갖고 집으로 갈 때 요셉의 잔을 누구 집에서 발견됩니까? 베냐민 집에서 발견되니까 가서 유다가 그럽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를 보니까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은 장자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집사이지만 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권사 같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권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지만,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장로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목회자가 아니지만 목회자 심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목회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만큼만 은혜 주십니까? 이럴 것이 아니지요. 사모하는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게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저의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케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혀진 죄가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탁월성이 가린 것이 있습니까? 죄를 거두어 주시고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가 좀 덜 됐습니까? 이제라도 준비하오니 주여 쏟아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함을 도하시고 기쁨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민정수익 권사님 신우 신념으로 이렇게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일생의 삶이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3,0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기도 사명자, 300명의 전도 사역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거룩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